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개월 만에 섰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오진 않았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저렇게 화면도 나오지만 제 핸드폰에는 저 뒤에서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앉은 분들을 뒤통수를 다 찍어줘요. 그리고 2개가 여러분을 이 방송 카메라 말고 2개의 CC 카메라가 다 여러분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제 것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저한테만 그게 있어요. 500개 구석구석 모든 성전 카메라가 한 150개는 달렸을 거예요. 그 150개를 다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금요철학때 계속 많이들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내 다리는 빨리 낫겠다. 저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나는 좀 안심하고 쉬어도 되겠다. 그리고 편하게 잘 쉬었다가 오늘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할게요. 오늘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좀 다닌 분은 삭개오 이야기를 다 알아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 아니, 저분이 선지자야? 메시아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병자들이 살아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냥 소문이 쫙 났어요. TV 방송도 없는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갔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이런 궁금함으로 꽉 차져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동네 사람들한테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잘 받아냈어요. 그 세금을 받아내서 로마에다 바치고 또 헤롯 왕한테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잘 살아. 그렇죠? 세리장이니까 뒤로 띵겨 먹은 게 있으니까 잘 살아. 공무원이 월급만 갖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밥밖에 못 먹어. 그렇죠? 공무원이 월급 갖고는 뭔가 생기는 것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야, 부자.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남을 많이 괴롭힌 사람이에요. 남은 가난하든 말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불안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 몸서리가 나. 죽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나는 지옥 간다, 난 죽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죠. 부자도 지옥은 두려워.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에 돈 가지고 와서 자리를 바꿀 수도 없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한 적도 없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예수님은 꼭 부잣집 안 들어가도 돼요. 아무 곳에나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가서 드시고 거기서 쉬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분이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뭐 먹는 거 소중하게 여기겠어?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 그런데 삭개 앞으로 그 나무 무화과 나무 앞으로 딱 오더니 삭개오야 속히 데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충격을 받아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 이게.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분은 정말 선지자인가 보다.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분별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이분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보러 가가지고 이름도 안 됐어. 그리고 자기 생년월일도 안 됐어. 너 남편이 바람펴서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때부터 100% 믿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해. 중년 여자가 점쟁이한테 갈 때는 첫째는 남편이 바람펴서, 두 번째는 애새끼가 속색여서,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잘 안 돼서 가난해서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얼굴 딱 보고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돼. 얼굴에 돈 좀 많게 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 돈이 없어서 온 건 아니구나. 찍으면 돼. 딱 걸려들면 그 사람은 복채를 많이 주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름까지 아셔. 이름까지. 귀신 들린 무당이나 점쟁이는 이름은 몰라. 이름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까지 아셔.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 오늘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진실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신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 받을 일을 했는지 아니면 벌 받을 일을 했는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숨기면 안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단 접수를 하셔요. 거짓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나를 속여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기도를 듣지를 않으셔요. 귀가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안 듣겠다 하고 안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그 말 써놨어요. 이사야서 1장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내가 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함이라 이 말이에요.
안 들으신대. 죄가 가득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죄부터 회개하고 죄부터 사함받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내가 죄진 것들이 있어. 집에서 죄진 것들이 있어. 직장에서 죄진 것들이 있어. 교회 와서 죄진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건 다 숨겨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안 주셔. 너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서 막 놀다 왔는데 땀이 막 그냥 잔뜩 온몸이 흘러가지고 옷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뭘 만졌는데 흙을 만졌는지 그냥 손이 더러워. 그런데 엄마 밥 줘. 그러면 절대 밥 안 줘요. 빨리 가서 씻고 와. 안 씻고 배고프단 말이야. 밥 줘. 줘 패요 그냥. 이 새끼야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으라고 그래. 빨리 가서 씻고 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를 무엇을 지었는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손을 씻고, 그렇죠? 날마다 몸을 씻고, 그렇죠? 날마다 몸을 씻고 날마다 손을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뭘로 씻어지느냐? 물로 씻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을 정말 받고 싶다. 그럼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기도도 안 하다가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금요일만 나와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 한 주간 내내 퍼자다가 오늘 저녁만 달라고 그러냐? 그럼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꾸봉이냐? 네가 해달라는 거 내가 몰라 해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절대 안 해줘. 평상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보다시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서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오늘 저녁에 목사가 안수해 준다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아니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오늘 저녁에 머리만 디민다고 하나님 치료 주실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죄부터 씻어야 돼요. 우리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말로도 안 씻어져요. 말로도 말 잘한다고 씻어주지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진다고 몇 주 전에 설교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면 안 돼. 항상 죄인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녁도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찬양대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다 멋있잖아요. 유니폼도 멋있네. 젊고 아주 그냥 10년은 젊어 보이네. 그런데 죄인이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의 죄가 만약 지금 화면으로 다 나온다면 여기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지금 죄를 많이 져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 죄가 없으면 예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데, 안 그래요? 키가 좀 적다고? 아니 지금까지 평생 키 적게 살았는데 뭐 키 적다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가? 여리고에서 부자인데? 부자는 그런 거 안 따져. 부자는 돈이 많으면 개인이 배를 이렇게 내밀고 다녀. 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일부러 내밀고 다닌다. 이렇게 배를 밟아라.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배 나왔다. 이렇게. 그런 삭개오인데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숨겼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숨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저 기둥 뒤로 숨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죄가 많으면 꼭 기둥 뒤로 숨어요. 괜찮아요. 거가 피난처니까. 그렇게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피난처가 교회도 있어요. 기둥 뒤에 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하니까 지혜를 주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 좀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그랬다고 교만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교만한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하기 씨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옷을 입어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옷.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지 말고 내 육체의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의 옷을 입고 사셔서 말도 겸손하고 행동도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딱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하게 됐다. 그리고 삭개오가 데려오니까 삭개오를 쫄쫄쫄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가겠죠. 삭개오가 주님 앞에 딱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 놓고 주님 너무 기쁩니다. 나 같은 죄인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걸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남의 걸 내가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부자면 이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4배로 갚고 반절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그래도 지가 먹고 살만하니까 준다고 한 거 아니야. 모르죠? 상당한 부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10억 정도 있었고 이거 못해요. 왜? 반절 5억 갚고 4배로 갚으면 1억 또 나가고 그러면 3억 남는데 그 3억 갖고 어떻게 나머지 살라고? 안 돼. 부자야 돼. 이거 상당한 부자야 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복을 합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야,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원받은 자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잖아요. 응?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 선택받은 사람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는 비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지금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삭교 외에, 삭교는 성경에 기록된 거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자기 전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던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줘요. 예화로 쓰게.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인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헌신한 거야.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헌신? 첫째, 돈이 없는 사람은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내 몸을 드리든지. 그래서 기도의 제물이 돼야 돼. 기도. 기도의 제물이 반드시 돼야 돼요. 몇 교구에서 저 사람이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오병교에서 저 사람이 정말 기도 많이 해. 이 소리 들어야 돼.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들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 권 전사는 우리 중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더라고.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내가 부교육자로 간 교회에서도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 전 교회를 다 터뜨려 해도 나만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20대 때 그런 큰 은사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난 돈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게 없어. 몸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일단 기도의 제물이 되자. 기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게 내 기도의 제물이다. 내 몸을 드리자. 누가 쉽게 산 게 아니야.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됐어요. 두 번째로 또 돈이 없으니까 뭐든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노면하지 말자. 목사님이 한 가지 시키면 한 가지, 10가지 시키면 10가지, 100가지 시키면 100가지. S면 되자. S면. 그래가지고 S면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한마디도 토를 다지 않고 다 해댔어요. 네. 몸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보여주고 능력도 주시고 20대 때 벌써 병 고치는 은사와 기도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설교를 하도 이렇게 쓰러져. 설교하다가 설교 듣다가도 막 쓰러지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이 빈혈이 있어서 쓰러진 줄 알았어. 그때부터 그런 은사가 나서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체면 그런 거 아니야. 나 체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 체면에 대한 책은 읽어봤는데 배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야.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으려면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를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 없어요. 그러면 몸을 드리는 헌신을 못하면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라도 있어야 된다. 삭개오는 지금 몸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뭘로도 있어야 돼. 뭐든지 있어야 돼.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어. 병 낫기를 위해서 한 게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하나님 앞에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돼. 한 일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이런 구절과 같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다음 11절서부터는 열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10사람한테 한 문화를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고 10문화를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놨어. 그런데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주인이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문화, 10문화를 남겨놓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이익을 남겨놓은 것만큼 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5곳을 다스려라. 그럼 한 문화 그대로 남겨놓은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아니야. 있는 것도 뺏어버려라.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게 뭘 가르치는 걸까? 한 문화를 하나님이 주었어. 한 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한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를 주었어. 그럼 그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야. 열매를 맺어나라. 열매를. 네가 열매를 맺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너한테 상을 주시는데 더 많은 것으로, 그 열매 맺은 것만큼 너한테 상을 주시는 거죠. 열매 맺은 것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은 것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고생 많이 했겠죠? 헌신이야. 그게 헌신. 그다음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사람은 5문화 만든 사람보다도 더 고생했겠죠. 그렇잖아요. 더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10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문화예요. 한 문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더 고생을 했어요. 더 많이 일을 해서 10문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한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삭개오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진짜 가서 유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나서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했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구원을 이것만 구원으로 생각해요.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구원은 달라요. 첫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야.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가난 속에 있는데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야. 고난 속에 있어. 도저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서 그 문제에서 해방되게 한 것도 구원이야. 병에 걸렸어. 도저히 안 나. 그런데 그 병을 오늘 저녁에 치료 안 받았어. 하나님으로 은혜로 치료 안 받았어. 그것도 구원이야. 성경은 다 그게 구원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다 이 말씀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종에서 구출해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 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병에서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벌써 50년 세월이 많이 갔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때 조그만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한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상 받아갖고 잘 되는데 본인만 안 돼. 이제부터 심어요. 심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상 받을 일을 심으셔야 돼요. 돈 없으면 뭘로 하라고? 몸으로 심어요. 몸으로. 이 몸으로 심어요. 어차피 이거 죽을 거 아니에요. 10살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상이라도 받아야지. 심으시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지 않고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